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때로는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아주 좋은 성경 말씀, 잠언서 19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불완전한 초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공정하지 못한 불공평한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고난,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49세의 최윤우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최윤우 씨는 믿음의 교회 장로님인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등산과 낚시가 취미인데 가족들하고도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며 아주 즐겁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날, 이 장로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고 절망에 빠진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그런 절망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에 매진하면서 이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삶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장로님의 그 이야기처럼 예상하지 못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의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날씨와 같은 거예요. 현재의 불행이 나중에 행복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 영성노트에다가도 이렇게 정성껏 한번 써놓으시고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강조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의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 노력의 결실,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인내하는 삶.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초반의 김민지 씨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회원입니다. 가명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인데 비정규직으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주경야독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시스템이나 정책을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는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이제 뭐 거의 3만 원, 5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아파트를 얻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도 해주고, 또 주변에서 쉽게 이제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는 이제 알바로 해가지고 취직하기가 쉽죠. 이제 생활은 어렵겠지만 오래전보다는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민지 씨, 30대 초반에 경기도 성남에 사는 김민지 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았는데, 김민지 씨가 노력을 한 결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게 젊었을 때는 사실 어렵죠. 젊었을 때는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돈을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돈이죠. 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어렵고, 또 사회생활 경험이 없으니까 인간관계라든가 또 미래 예측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는 성실과 노력이 최고입니다. 성실하고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목표와 비전인데, 성실한 청년 김민지 씨도 마침내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됐고,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젊고 청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그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면은 인생 살아가기가 어렵죠. 우리 집 부모는 나를 이렇게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데, 내 친구네 집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친구는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고, 뭐 누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젊었을 때 인생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이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의 결실이 때로는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서 괴로워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고 꾸준히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결실을 맺는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을 행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인생 살다 보면은 그 때가 언제 오는 건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불신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자세죠.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는 삶.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65세의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 장로님은 평생을 교사로 봉직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데 교사에서 퇴직한 후에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인간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좋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현실이 이해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됩니다.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원망만 하는 사람, 원망만 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 시편 73편 보니까 아주 명확한 그 내용이 이야기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네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고뇌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말씀은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솔루션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늘과 땅은 천지차이인데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우둔한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